1979년 12월 16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죄만 먼저 고치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깨닫게 해주는 거죠. 지금 알고 있는 병도 못 고치면 또다시 새로운 병명이나 알 것 같으면 낙담하고 말죠. 그러니까 문제는 현재 지금 여러분이 무슨 병을 앓고 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구나. 내가 이거 뭐를 꺼내야 되겠구나. 내게 약한 부분이 뭐이구나. 이것이 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죄 먼저 한 가지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 고침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는 그 다음에 죄를 우리에게 알게 해서 분명히 그 다음 죄를 또 회개하고 고치게 하고 또 회개하고 고치게 해서 분명히 세상에 두는 동안에 우리를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쓰기에 참 그 귀한 신자다운 신자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깨닫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고치지 못하면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믿음 자랄 도리가 별단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지만은 현재 더 이상 우리에게 나 자신을 알려주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내가 양심만 조금만 써도 알고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내가 정신만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정신 차리지 아니하니 더 깊은 거 알려줘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식이나 많아져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이론 아는 거 가지고 믿는 줄 알아 가지고 떨어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는 것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좋은 일만 주고 마음에 맞는 일만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하고 살아가겠는데 마음에 맞지 않는 일, 귀치 않은 일, 손해 나는 일을 주니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걸 참아가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유익하게 해준 걸 믿음으로 감사라는 것이지, 믿음으로 감사라는 것이지 되어진 걸로 감사라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일을 볼 것 같으면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지요. 모두 다 예수님이 당하는 일은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그 어려운 것밖에 안 됐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로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일이 하는 것은 온전히 믿는 마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믿을 것 같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내 뜻을 버려야 됩니다. 내 뜻 버리려고 할 것 같으면 싸움하지 아니하고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내 뜻이 뭐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뜻, 내 생각, 자, 육신의 생각, 내 생각과 내 뜻과 또 내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줄 때에 가장 강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혈기나게 하는 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혈과 육, 육신의 생각을 써먹지 않았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혈과 육을 써먹어서 혈기를 나게 하고
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고 격동받아서 그 격동받는 일을 하게 해서 그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못하도록 이와 같이 해놓고 맙니다. 여러분 거울을 볼 것 같으면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거울을 날아뜨려서 깨뜨려 놓았다고 하면은 거울이 깨졌으면은 10조각의 거울에다 내 얼굴을 비치면 내 얼굴 하나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조각마다 내 얼굴이 다 비치고 말아요. 그러니까 깨진 거울 가지고는 나를 볼 수가 없죠. 내가 부응한 마음과 내가 혈기가 나고 내가 격동된 마음 가운데는 결단코 내 마음에 진정을 하지 못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도리가 없게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격동받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격동받을 때에 참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이 좋아서 끌릴 때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내 마음이 홀딱 반해가지고 탐심이 나서 끌릴 때에는 죽고 살고 내중 문제가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끌리는 욕심이 일어날 때 정욕이나 물질이나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마음에서 불릴듯 할 때 이 불을 누가 끄겠습니까? 혈기에 격동받을 때에 조심해야 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탐심과 그 마음에 혹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에 조심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 생각이 나서 경우가 따져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데 하는 이 경우 생각 육신의 지식이 자꾸 나올 때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이니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항상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과 싸워야지요. 끌리는데 싸워야지요. 혈기가 나는데 싸워야지요. 그래서 혈기가 나면 옳지. 내 마음의 혈기를 일으켜가지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분통을 터뜨려가지고 옳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옳지. 이게 시험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인데 이 시험을 한번 치러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게 된다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은 자, 네 아들 그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그 시험을 당해 보아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타났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말을 듣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일주일 동안 지난 생활을 볼 때에 우리가 자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는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냈는가?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작정을 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작정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려고 하니까 너 이런 일을 줘도 하나님 사랑하겠느냐? 너 이런 일을 줘도 하나님 감사하겠느냐? 이런 일도 내가 참겠느냐? 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는데 양심만 조금만 쓸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을심을 허락해 줄 것인데 믿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멀리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자가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안 사는 거 해두려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시킵니다. 마음을 감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감찰하는 것은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법을 가르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 법을 가르쳐 나가지만은
마음을 감찰하는 게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일을 훈련하고 연단시킨다는 말씀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보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내 뜻대로 살았는지 생각지도 아니하고 살았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겠습니까? 학교에만 가면 학생인 중 아는데 배울 거 배우고 고칠 거 고쳐야 학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마음을 감찰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음으로 살아야지. 장사가 잘 돼서 감사합니다. 돈이 벌려져서 감사합니다. 취직이 돼서 감사합니다. 누가 고맙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몸이 든든해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맞고 육신에 맞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 좋아하고 이런 거 감사하는 것이야 믿지 않는 사람도 능히 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돈 사랑하고 세상 좋아하는 사람 있을 것 같으면 돈이 들어올 때에 감사한 마음은 더 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되든지 안 되든지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범사에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될 걸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게 될 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히 유익하게 될 걸 믿음으로 나가야 그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지. 육신의 판단만 따라가지고 살면은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살았는지 육신으로 살았는지 생각을 해서 육신으로 살면 되겠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왜 육신으로 살았을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했는데 육신에게 져서 살았단 말씀이요. 육신에게 져서 왜? 싸울 생각도 하지 않으니 육신의 생각대로 그대로 이건 안 돼. 왜 이건 이랬어?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니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344장 찬송 부릅시다. 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면류관을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외길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네.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74페이지 처음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8장 1절부터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율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살고 번성하는 조건이 뭐요? 돈 많이 먹고 잘 먹어야 건강하고 잘 삽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명령 지켜 행하면 살고 번성한다고 하는 이것을 조건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번성하고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쳐놓고 돈이 있어야 살아. 잘 먹어야 몸이 든든해져. 보약을 먹어야 몸이 든든해지지 하는 이런 관념은 이건 육신의 지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리가 보니까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광야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누가 이 광야 이 세상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세상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단 말씀이죠. 일주일 동안 이 길을 걷게 했어요. 그런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당한 것이 누가 우리를 당하게 했단 말씀이요?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라 말씀이죠. 그런데 모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될 걸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원망과 불평과 아이고 애굽이 좋아 아이고 이래서만 좋을 거라고 원망과 불평과 믿지 않는 마음을 썼으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했었는데 왜 걷게 했다고 했어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걷게 하시는가 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고 시험해서 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고 일주일 동안 당한 모든 일이 나를 낮추고 나를 시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구차한 일 만나고 마음이 원치 않는 일 만나고 여러 가지 일 만난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연단하고 시험해서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유익하게 될 것을 믿고 범사를 감사하며 사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하고 사는지 내 마음을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만 내버려 뒀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분명히 보내서 인도해 주었고 광야가 그 사막길을 가는데도 그 물이 없고 그 어려운 곳을 갈 때에도 하나님이 목을 말릴 때는 물을 주었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를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도 걸을 수 있는 인도자를 주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눈을 들어보니 사막이요 벌판이요 어떻게 살아? 뭘 먹고 살아? 보는 것은 모래뿔밖에 없어요. 사막에서는 도무지 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살라고 보는 걸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라고 광야에 들여보내 주었는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높은 집 넓은 방 그 푹신한 이불자리 따스한 아랫목 얼마나 좋은가. 내가 예수 믿다가 손해봤구나. 남들은 예수 안 믿고 잘 살고 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광야에 몰아여 보아야 애굽을 사랑하는지 세상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를 그때야 깨닫는다 말씀이죠. 광야의 길을 걸어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이 나타났다 말씀이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본심이 나타나지요. 본의 옹색을 받아보면 본심이 나타나지요. 세상 사람에게 멸시받고 촌대받아보면 내가 왜 멸시를 받아? 안 돼 하는 육체의 본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험하고 연단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니까 자, 이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사는 과거, 이제는 과거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해도 못해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가 되고 말았는데 다시 일주일 동안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생각으로 돌아볼 때에 쓸쓸하고 될 것 같지 아니하고 참 어디에 의지할 것 없는 사막 복판에다 놓은 것 같은 이런 경우가 당할 때가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광야에선들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선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내게 부족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부족감이 생기고 세상 것이 안 돼서 속이 상하고 누가 무슨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섭섭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요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지 하나님 귀히 여기는 정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마다 광야를 보지 말고 쓸쓸한 거 보지 말고 안 되는 거 보지 말고 속상한 거 보지 말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익하게 할 걸 믿습니다. 하면은 광야가 변해서 참 에덴 동산 그 낙원되는 그 일을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작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몰아연 것은 인간의 보이는 걸 가지고 낙원 만들어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에덴 낙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광야를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낙원의 생활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광야가 되어서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달게 받아서 믿음으로 나갈 것 같으면 광야를 황무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땅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광야의 길을 걷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줄 자료가 됐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쓸쓸하고 사막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이제 에덴 동산 보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보게 됐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사막에서 눈으로 보고 불평하지 말고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광야 사막을 만나거든 하나님께서 에덴 낙원을 만들어줄 걸 믿고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에덴 낙원을 우리가 누리게 될 그런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526장 여기야 그만 수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걸어간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에 슬픈 그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저기 더러운 것 없으니 걸어간다 분이세. 기쁜 벼유관을 애쓰고 걸어간 길 다니리. 저기 거룩한 길임에 쌀건 거름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죄를 꼭 당하게 되겠는데 내가 죽을 대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돌아가시기 위해서 내 죄를 갚아주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진역을 살아야 될 대신 예수님이 진역을 대신 살아주었다 말씀이죠. 내가 사형을 받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사형을 받아주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죄를 사해준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그 죄의 이심은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믿지 아니하고 제 생각과 제 뜻대로만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되어지는 거 내 마음대로 되어지면 누가 그거 좋다고 안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어져도 잘 되게 해줄 걸 믿으라 말씀이죠.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음으로 기뻐하라 말씀이죠. 6.25 동란이 나와서 그 한참 싸움을 하고 사람이 많이 죽는데 겨우겨우 도망해가지고 연평도에 왔는데 연평도 작은 섬에서 이슬도리가 없어요. 자, 그때 나이 24살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연평도에서는 이슬도리가 없고 그러니까 자 이제는 어디로 가는고 하니 백령도 그 섬에 가서 유엔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유엔군에 들어가자.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온 청년들과 같이 이제 다 해지고 3사람이 남았는데 백령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백령도 가는 배가 하나 있는데 배를 만나서 가기로 약속을 하고 저는 올라탔는데 윤두한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인데 같이 올라탔는데 그래 뱃사람들이 이분들은 누구요? 다 내리쇼. 그러니까 예 저희 백령도까지 가는데 좀 태워다 주시오. 그러니까 아니요 다 내리라고 그래요. 그 누구 부탁으로 우리가 허락을 받았는데 좀 타고 갑시다. 그러니까 그 뱃사람이 좀 허락을 하는 것 같대요. 그런데 윤 장로님이 나오더니 저를 향해 가지고 내리쇼. 빨리 내리쇼. 왜 내리랍니까? 당신 때문에 나도 못 가니까 당신 빨리 내리쇼. 제가 내리면 2사람이 같이 따라 내리가신 게 나보고 자꾸 군박을 해요 내리라고. 그럴 수 없는 형편인데 자 그분은 나이가 많은 분이고 나는 젊은인데 나를 먼저 보내줘야 될 것이 그 형편을 따라서는 꼭 그와 같은데 윤 장로님이 그렇게 섭섭하게 나한테 대들 수가 없어요. 그래 장로님도 가고 우리도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면서 발을 굴르면서 빨리 내리라고 당신 같다니 나도 못 간다고 어떻게 성을 내는지 어떻게 섭섭한지 몰라 갔습니다. 그래 이거 내가 시사시러워서 내가 못 가지 그만둔다고 젊은이 혈기구만 내리고 말았죠. 그래 같이 가는 사람도 내렸어요. 그래 배가 퉁퉁퉁퉁퉁퉁 하고 떠나갔는데 멀어지는 배를 보니까 속에서 구역구역 속이 상하고 어떻게 화가 나는지 눈물밖에 안 나요. 어떻게 화가 나는지 아이고 두고 보자 하고서는 속이 그렇게 상했는데 가서 그 배 타고 가고 그 간 사람들이 유엔군에 들어가고 그 정보부대에 들어가가지고 싸움을 하다가 그 배가 침몰돼가지고 몽땅 다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야 옳지.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로 가게 될 것 같은 분명히 죽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막았는데 그때는 내가 얼마나 섭섭했는지 얼마나 그것이 야속했는지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유익하게만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은혜의 체험을 받아서도 번번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가로막히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안 되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과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런 체험이 있어도 이런 체험이 한두 번이 아니죠. 얼마나 많이 되풀이했는데도 지금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요. 그로 지나가 볼 것 같으면 분명히 유익하게 해줬는데 그때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해줬는데 그때 내가 모르고선 그만 이렇게 마음을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나는 지내놓고 나서야 회개하고 지내놓고 나서야 회개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내놓고 회개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믿는 일이라 말씀이죠. 뭐이 믿는 일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 생각 써먹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니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바꿔줄 걸 믿습니다. 자, 야곱을 유익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유익하게 할 때 야곱의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손해보는 줄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잊어버린 줄 알았지요. 죽은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유익하게 할 때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손해보는 걸로 아는 이런 일을 당하게 했지만은 결말은 분명히 유익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믿는 일 하는 것이 뭐요? 믿는 일 하는 건 무엇인가니 범사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이죠. 이 믿음을 쓰려면 싸워서 이겨서 내 생각을 접어치우지 아니할 것 같으면 믿음으로 살 도리가 없어요. 그래, 내 생각을 써먹지 않도록, 내 지식을 써먹지 않도록, 격동에 놀아나지 않도록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단단히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생각하던 그 말씀에 이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미리 정하셨다. 어떻게 정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유익하게 될 것을 분명히 정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분명히 유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요? 범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고 하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으로 믿지요. 자, 히브리서 7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359페이지.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으로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니라.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방불하다, 예수님의 그림자로 똑같이 여기다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 하니 제사장이요 왕이란 말씀이지요.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요 왕이란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제사장으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제사장으로는 믿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제사장으로는 받아들입니다. 제사장으로는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왕인데 제사장으로는 믿지만은 왕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왕으로 믿으면 왕의 뜻에 순종을 하고 왕을 섬기는 자가 돼서 제 뜻대로 안 하고 임금님으로 모신 일을 해야 예수님이 내게 제사장 되는 일을 해주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사장으로는 믿지만은 왕으로는 모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이 예수님에게 지은 죄는 회개하고 사함받지만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는 이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내 제사장으로까지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맙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이 없게 되고 말아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임금님이요, 왕이라 말씀이죠. 왕은 어떤 왕인고 하니 2절에 보니까 무슨 왕이요? 아브라함이 일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라. 사람들이 평강을 원하지요. 편안한 걸 원하지요. 평강의 왕인데 왜 평강의 왕?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첫째 의의 왕이요, 의의 왕, 의의 왕의 지배를 받아서 의의 왕의 말씀을 순종해서 의롭게 살지 못할 것 같으면 첫째 의의 왕이요, 곧 살렘 왕이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의 순종을 하고 살지 못하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평강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니 의의 왕을 모시지 못하고 살 까닭에 의의 왕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평강의 왕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할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는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거, 여러분이 죄를 지은 것은 가서 다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의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의의 임금, 옳은 일의 임금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옳습니다. 나는 불의합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나는 글러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고 예수님을 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만이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라. 평강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는 것이지 의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평강을 맛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옳은 줄로 알고 사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옳은 줄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의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니 그 사람은 죄 사함 받는 일은 하지만은 의의 왕이요, 그 부분에 어디요?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제사장뿐 아니라 임금님인데, 임금님은 어떤 임금이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 평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옳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을 옳게 여기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의롭게 여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내게 좋지 않고 좋고 물론하고 하나님의 뜻을 옳은 걸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믿는 것이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신 뿐만 아니라 왜 죄를 사해 줍니까? 죄를 사해 주는 이유는 의의 왕의 신하가 돼서 의의 왕의 백성이 돼서 의의 왕을 모시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었는데, 의의 왕을 모시는 책임이 있는데 자기를 옳게 여기고 자기를 바르게 여기고 자기 뜻만 옳은 걸로 여겨 나가는 것은 의의 왕을 모신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임금 없는 일에 대해서 사사기서 끝장 끝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백성들이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의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제 의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은 의의 왕을 모시지 않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의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면 왕 없는 분이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는 모셨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의의 왕을 모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요. 의의 왕을 모신 사람은 믿는 신자인데, 믿는 신자에는 자기를 옳은 대로, 자기 의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단권이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수많지만 자기 의견이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평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의의 왕을 모시지 않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은
평강을 보지 못해요. 절대로 평강 보지 못하죠. 옳은지 뭐요? 의가 뭐요? 응? 의가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란 말씀이죠. 그래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게 나타났단 말씀이죠. 그런데 자기 의견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자기 소견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산다는 말씀이요. 자기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합니다. 결단코 못 보죠. 자, 이사야 32장 한 번만 찾아보시고 가십니다. 이사야 32장 1002페이지 1002페이지 17절 32장 17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공효는 뭐요? 의의 효과가 뭐요?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여겨서 의의 왕을 섬겨 나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평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 보게 해줍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만 모시고 있습니까? 의의 왕으로 모셔야 평강의 왕을 우리에게 되어줍니다. 269장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아여도 나 주님만 따르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간략하나마 점심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심 같이 교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잘 먹으려고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한 자리에서 간략한 식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성탄 연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크리스마스 절기가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의 마음과 기분이 들떠서 흥겹게 놀아보자고 하는 이 정신 사상이 지금 팽창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오셔서 나신 것은 세상에 멸시받으러 왔고 가난한 것을 체험하러 왔고 죽으려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흥겹게 놀고 먹고 하는 일을 한다면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에 반대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나신 거 기념하면 가난한 자리, 천한 자리, 멸시받으라 죽으라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 우리도 육체의 그 모든 일을 삼가고 조심해서 자신 낮추고 참으로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거룩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 주님같이 당할 것은 아니니까 좀 잘 참고 견뎌서 육신의 속성을 따라서 흥겹게 노는 그 세상 유행 풍조에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오신 정신 이 일을 받아서 우리가 참 성탄을 거룩한
거룩한 그 일로 맞아들이는 마음 준비하고 기분과 세상 사람들에게 노란하지 말고 참 믿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400장 찬송 한 장 더 부릅시다. 다시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웠으니 이 세상의 선물도 잠시 동안 뿐이세 일찍 영광 무궁한 곳 저 천국에 올라가 주 예수와 한 가지로 영세토록 살겠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보는 것으로 살아오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들을 유익하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광야를 걷게 하고 광야에 있을 때에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일을 얼마나 했나이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서 낭패를 당한 것이 참으로 많사오매 하나님 오늘 친히 은혜의 생명되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내일부터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나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의의 왕이 되셔서 옳은 일만 우리에게 주시고 옳은 일의 임금님이 되어줄 때에 우리에게 평강의 왕까지 되어주신 것을 이제 받아싸움에 이론으로만 받지 말고 지은 죄 자백하고 죄의 삶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셔서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우리 무리 가운데 항상 계셔서 광야를 걷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항상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범사에 유익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말씀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의지합니다. 전당 이제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받아 나갑니다. 하나님은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인도를 하는고 하니 나한테 물어보고 이거 좋으냐 나쁘냐 이거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고 내 의견을 물어보고 인도하는 법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의견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앞의 일을 다 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가지고 계신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의견을 알아볼 것 없고 순종하고 따라오기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다 들어가게 한 후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가는 대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삼가 조심하고 마음을 써서 그 밤이면 불기둥, 낮이면 구름기둥을 찾아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신을 차려서 삼가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무엇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어디로 인도하시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심을 했으면 분명히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인데,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는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견을 묻지 않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이나 혹은 열흘이나 혹은 한 달이나 혹은 1년이라도 그 하나님 계신 장막에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떠오르지 아니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가지 아니하고 거기 그 떠오르기까지 내내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마음에 일어나는 것은 조급한 마음이요. 왜 안 떠오르지? 왜 안 가지? 벌써 열흘이 됐는데. 조급한 마음뿐만 아니라 조급한 마음은 사람의 생각인데, 구름기둥이 서편으로 갈 것 같으면 아하, 동편으로 가야 가나안 땅이 되는데 어찌해서 서편으로 가지? 일이 이렇게 되면 거꾸로 되는데 이렇게 왜 안 되지? 사람의 생각이 뜻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뜻대로 살면은 망하겠으니까, 자기가 아는 대로 살면은 망하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가서 종이 되는 것은 자기 생각을 따라서 육체 좋아하는 대로 살아서 자기 뜻대로 사는 까닭으로 애굽의 종이 되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지식이나 내 뜻을 안 써먹어야 되겠으니까, 내가 알 때는 분명히 동쪽으로 가야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은 필요하고 또 유익하니까 서쪽으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계셔서 가나안 땅은 동쪽에 있지만은 서쪽으로 인도하는 그 뜻은 분명히 왜 무엇인지 유익한 것이 있으니까 인도하니 내가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묵묵히 순종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는 곳만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 같으면, 인도를 받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복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씀이죠. 가나안 복지가 어딘가 하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 나가는 것이 가나안 복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해서 자기 의견을 쫓아서 사는 데는 가나안 복지가 임하지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과 정 딴판인 일을 듣게 하고 딴판인 일을 만나게 하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전혀 원치 않는 것을 주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가? 예,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할 걸 믿어야지. 예, 믿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유익하게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 있나? 예,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길러주기 위해서 불과 며칠이면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인간의 그 의견, 그 못돼 먹은 죄악성,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줄로 생각하는 인간의 지식, 이거가 다 쇠해서 이것이 다 없어지기까지.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야곱이 세상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 지혜를 써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잘 때 터인데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축복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수단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써서 속여 먹어가지고 축복을 받으니 하나님이 택한 자이기 때문에 야곱에게서 그 속여 먹고 인간의 지혜와 꾀를 써먹는 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어디요?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20년 동안이나 고생살이 시킨 것은 야곱의 죄악 성품. 그 자기가 아는 줄로 알고 자기가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자기가 똑똑한 줄로 아는 그 정신 사상을 뚝 떼어버리기 위해서, 벗겨버리기 위해서 야곱의 힘이 다 하도록까지 어려운 일도 주고 구타한 일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주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지혜를 써먹으니까 마지막에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그때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이제는 쫄룩바리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는 힘이 없는 자가 뭘 하겠습니까? 에서 형님이 죽이면 죽일 따름이요 살리면 살림 따름입니다. 온전히 믿고 이제는 힘쓸 수 있는 환도뼈가 없어져야 쫄뚝바리가 돼서 이젠 달아나지도 못하고 태양하지도 못하고 머리는 이승들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에서 형님이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 따름이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은 온전한 의뢰한 것이 20년 후에 나가서 의뢰한 것은 야곱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야곱이 지혜가 많으니까 2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다는 말씀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을 안 줍니까? 가나안 복지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나안 복지인데 믿고 의뢰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치랴 찬송은 부르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의롭게 살 것 같으면 본문 가운데 의롭다 하신 일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30절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의롭게 되어야 영화를 보는 것인데 자기를 옳게 여기고 아니요 이건 걸렸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자기 의견을 옳은 줄로 알고 살 것 같으면 아직도 광야의 길 걷고 있는 그 형편을 우리가 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벗겨버리기 위해서 자기 안 써먹기 하기 위해서 걷게 하시는 이 길인 것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안 됐는데 잘 됐는데 큰일 나겠는데 하고 육신의 지혜를 써먹으면 결단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 우리가 신명기 8장을 보았지만은 신명기 8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8장 자 2절 보았죠? 2절 봅시다. 274페이지 구약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했단 말씀이죠.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줄이게 했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부족한 일을 당합니까? 왜 줄임을 당해요? 세상 사는데 풍족하게만 살게 하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왜 낮추고 왜 줄여요? 좀 높임받고 좀 칭찬받고 좀 대우받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낮추고 왜 줄이게 합니까?
성경 말씀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르침 받아 보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자,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요. 낮춤을 받으면, 예, 하나님 낮으십니까? 예, 낮아지겠습니까? 낮아지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예, 마땅합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추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 겸손하자. 낮아지자. 응? 그래, 좀 쪼들리게 살자. 좀 가난하게 살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깨달아서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실 것 같으면 옳지, 줄이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도 나를 죽이는 건 아니야. 나를 해롭게 하는 건 아니야. 낮추고 줄이시는 것이니까 줄여 살자. 자, 줄여 살자.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너로 줄이게 하시는 것은, 자, 줄일 것 같으면 어떻게 살까? 절제하는 가운데 더 절제를 하고, 절약하는 가운데 더 절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낮춤받을 정신과 줄이게 하는 정신을 따라서 전략하고 살자. 절제하고 살자. 어떻게 해야 절제를 할까? 자,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자, 연탄값이 많이 들어간다.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수도를 조금씩 들어가지고 좀 쓰는 그 절약도 하자. 물 절약을 하자. 손 한 번 씻으려면은 대야가 그저 철렁철렁 넘칠랑하게 물을 잔뜩 받아가지고 한 번 씻고서는 쫄랑하고 또 내버리고 또 내버리고, 이런 습관을 가질 것 같으면, 한 사람 그런 습관을 가지면은 집안에 10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루에 물 쓰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 돈 내고 내 쓰는데 무슨 상관.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시는데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낭비를 할 것 같으면 수돗물만 낭비하겠습니까? 마음을 쓰는 연단인 것이니까, 그 사람 방심한 생활하는 것이니까, 다른 일까지 모두 다 방심하는 생활 가운데서 그 사람 남는 것이 없는 가난뱅이밖에 될 것 없고, 믿음의 가난뱅이는 더 될 것이니까 참으로 물 한 가지 애껴 쓰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합니까? 쓰리만큼 꼭 쓰고 잠가 놓고, 목욕탕에 들어가면은 목욕값이 비싸니 까짓거 내가 돈 내고 들어왔으니 하고서는 얼마든지 퍼서 냉기고, 수돗물을 잘잘 그저 틀어가지고서는 다 할 때까지 내가 필요 없어도 잔뜩 틀어놓고 쓰는 이런 습관, 참으로 양심 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것 아니라 남의 것도 아껴줘야 이것이 양심 쓰는 것인데, 참으로 목욕탕에 가서 물 쓰는 거 보면 기가 막힐 정도로, 샤워를 할 것 같으면은 하고서는 곧장 잠가두면 될 것이지, 하고서는 나오든지 말든지 한삼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내버려둡니다. 옆에 물이 틀어놔도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자기 가정 내 것만 아끼는 길에 남의 것까지라도 아껴줄 수 있는, 참 필요 이상의 것을 안 쓰고 어떻게든지 절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 일은 마음 만들어가는 일인데, 마음 만드는 일은 물질 쓰는 것과 세상 사는 데서 만들지 못하면 어떻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아껴 써야지요. 필요한 것만큼만 최소한도로 써서 남에게 편리를 주고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이 마음을 써야죠. 그래, 한 가지 하게 되면은 자꾸 하게 되긴요. 자, 필요하지 아니한 전등도 끄고, 또 촉수 높일 게 있나 좀 적은 걸로 또 키고, 되도록이면 모든 것에서 절제하고, 종이에 쪽지라도 또 쓰다가 남은 것은 버리지만은, 이제 또 쓸 자리가 있으면 또 뒤집어가지고 또 연습장이라도 시키고, 또 잘라놨다가 거기에 무슨 메모라도 하고, 그래서 절제하는 일을 해서 세종에 생길 것 같으면 남 위에서 쓸 수 있고 안 살 수 있고, 그래, 줄이게 하시는 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낭비하는 습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앞으로 돈 좀 있을 것 같으면 그 낭비하는 습관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못되지는 일밖에 못 돼요. 어린 아이들이 못되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못되지는 게 아니라 돈을 주어서 못되집니다. 돈 쓰는데 못되지죠.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풍부히 우리에게 주실 거지만은 못되지는 일을 하라고 돈 주는 법은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쓰지 아니하고 능히 저축을 하고 돈이 있어도 낭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삶일 것만 주지만은 돈 좀 있을 것 같으면 어디다 쓸까? 요 10만 원 있는데 어디다 쓸까? 뭘 살까? 장사기는 뭐 주라고? 테이블 살까? 신장 살까? 옷 살까? 조금만 있으면 쓸 곳을 자꾸 연구해 나가니 어떻게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많은 소유를 우리가 받아서 쓰는 것은 연단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 결단코 주지 아니합니다. 되지 못한 자녀에게 많은 돈 맡기지 아니하는 거나 꼭 마찬가지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유익한 게 줄이게 하는 것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교육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옳지. 내가 이제는 바울과 같이 내가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구나. 그래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지 꼭 풍부한 데만 사는 것만 하면은 그런 믿는 일 하지 못하고 말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죠. 자, 그 다음에 본문 더 나리가 봅시다. 이제 신명기 3장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3절에요. 참 그 얼마나 그 확실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알지 못한다고만 해요. 열조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고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아는 거 우리 조상이 아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걸로 알아요. 돈만 있으면 사는 걸로 안단 말이죠. 인간 지식이 아니요. 인간 지식은 물질로만 살아가는 걸 알지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은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말씀이요. 인간 지식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요. 아니 사람이 돈도 벌어야 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먹어야 살지. 먹어야 살고 돈이 있어야 살 줄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이 모든 것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했어요. 인간 지식은 떡으로만 사는 줄 알지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고 우리를 가르친다는 말씀이죠. 자,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육이요. 분명히 교육이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말씀이요. 단마음으로 6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중요한 게 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요? 6절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뿐이지 경외하는 게 뭐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도를 행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란 말씀이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가 절하는 게 경외입니까?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 길을 그를 경외하지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란 말씀이요. 성경에 경외가 많이 나와요.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어디로 인도하겠다고 했어요?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자,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는 것은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산지나 골짜기든지 어디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부족함이 없는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편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것 같으면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땅이 이르게 해갔다는 이 약속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살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살기만 하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해주어요. 왜 우리가 아름다운 땅에 이르지 못합니까? 내가 옳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옳은 대로 살기만 하면은 옳게 여기는 대로 살기만 하면 분명히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는 거죠. 자, 이제 신명기 8장을 찾았으니까 더 내려가 봅시다.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상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한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우리가 인도받아 사는 모든 길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 살기만 하면 마침내 복을 받는 그 일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말고 주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따라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469장 찾죠. 469장.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했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선하게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인간의 생각으로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이든지 모든 일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그걸 믿어야 믿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건 믿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내가 유익하게 될 줄로 생각하는 것만 유익되는 줄로 생각하면 안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 믿는 것이 옳은 것이야 말이요. 이거 믿는 것이 옳은 것. 왜 그런 거 하니? 이건 유익하다, 이건 손해난다,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하게 되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되면은 편안하고 기쁘고 좋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한다는 말씀이요. 원망이 나온다는 말씀이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1장 20절에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그 무슨 말씀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왜 성냅니까? 옳지 않으니까 나는 옳으니까 성내죠. 그렇지 않아요? 왜 이건 이렇게 합니까? 하고 성을 내요.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결단코 못 보죠. 근데 성내는 것은 심히 상대방이 잘못하고 아주 안 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을 때에 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해? 하고서는 성이 나는데 삶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왜 성을 냅니까? 성질 나빠 성냅니까? 아니요. 그게 잘못되니까 성이 나지요. 그러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성내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라 말씀이요. 그렇게 되었으면 과거사가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믿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이제 에베소 4장 26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해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른이야 마땅히 분한 모양으로 성을 내겠죠. 그러나 죄를 짓지 말아라. 자기 뜻을 갖다가 내세워서 할 것 같으면 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걸 왜 그렇게 했지? 안 됐지 하고 해가 지도록 분한 마음을 자꾸 계속해 품을 것 같으면 속이 상해 들어오고 죽을 지경을 당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성내고 분하고 혈기 부리는 일을 한 번 할 것 같으면 한참 무슨 힘든 일을 단단히 한 것 같이 기운이 탁 빠져가지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성경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설렁설렁 흔들려가지고 도무지 안정한 일 할 도리가 없어요. 성내보고 혈기를 한번 부려볼 것 같으면 어떻게 마음이 불안해지고 복잡해지고 무슨 일을 단단히 힘들게 해서 아주 그냥 녹초가 된 그 형편이에요. 성 한 번 내면은 믿는 일이 아주 녹초가 돼요. 아주 망가지고 말죠. 그러니까 성 내는 일, 혈기 내는 일을 하지 않아야 그래야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 내는 일을 할 것 같으면 결단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주 맥 빠지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거든요. 내가 옳다, 옳아. 그건 틀려서. 옳은 중 알게 되면, 많이 옳은 중 알게 되면 자연히 성내고 자연히 분한 마음을 자연히 쓰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야고보 1장을 이 말씀드렸는데 야고보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거 성내면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자꾸 나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옳은데, 그건 글른데, 뭐야한데 하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해서요. 성낼 때의 모든 더러운 것이 자꾸 나오지요. 그 더러운 것이 뭐요? 밖에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것이요? 내 마음 안에 자꾸 일어나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꾸 부역 막 그냥 고여가지고 풀럭 자꾸 나와요. 예? 악이 그 진흙을 솟아낸 같이, 물이 그 진흙을 솟아낸 것 같다고 했죠? 그 어딘가 이사야 57장가에 있어요. 넘쳐요.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넘치죠. 분을 내면은요, 참, 기름에다 가서 불을 갖다 댕겨놓은 것 같이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분하고 자꾸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되는 대로 그 막말이 자꾸 나오고, 그냥 분한 것이 자꾸 나오거든요. 기이 어디서 나와요? 성내는 데서 그렇게 된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쑥 뺏어버리고, 에이고 벨 없는 사람 되고 말자, 에이고 속 없는 사람 되고 말자, 에이고 그만두자 해서 다 내어버리라 말씀이요.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기를 안 써먹으려고 하면 성내는 일부터 상가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 자꾸 당하고 되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 할 때에 성내고 설기 부리는 일이 생기는 것은 내 속성을 써먹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는 거란 말씀이요. 너는 성내만 이렇게 더러운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속에 더러운 것밖에 없어. 응? 그러니까 이걸 내버려야 된다. 21절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응? 그래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넘치는 악을 내어버려야 속에 가득 차이면 결단코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7장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도 넘치는 악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사야 57장을 찾았으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은혜가 될 줄 압니다.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고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려 함이라. 영혼 소생케 하는 게 마음 소생케 하는 것이다. 응? 마음 소생케 하는 게 영혼 소생케 하는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충생한 영혼이 곤비할까 싶어서 영혼이 다투지 않냐고 형편과 저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도록 인도해 주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래요. 우리 마음에 탐심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자기 하고픈 대로 한다는 말씀이요. 18절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고쳐주겠다는 약속이요.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나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나니라. 20절이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 그래 요동하는 바다와 같이 우리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올 것 같으면 안 된다 말씀이요. 그게 악인이라 말이에요. 악인이 뭐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말씀이요. 예? 뭐 진흙과 더러운 물이 그냥 불끈불끈 자꾸 올라오죠. 악인이 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 말씀이요. 의인이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게 의인이라 말씀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며 얻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응? 악인이 누군가 하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악인이요. 의인은 누군가 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인이라 말씀이에요.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거죠. 응? 예. 그러니까 그 진흙과 더러운 것이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그 마음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오고 자꾸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해서 마음의 할 일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은혜를 분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362장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만 사는 습관이 있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요.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되어져야 이것이 은혜와 복인 줄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데 앙화와 저주까지라도 변해서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좋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48장에는 나는 너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응?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 지금 그대로 오이질 못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내가 오늘까지 이와 같이 인도함을 받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을 당하고 여러 가지 형편에서 이 자리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란 말씀이에요. 이거 믿어야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이고 나는 왜 이와 같은 일을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여러 가지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자꾸 말해요. 그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어려운 일, 그 불평, 원망, 그 괴로운 일을 자꾸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회개하고 또 하고 또 원망하고 또 회개하고 자꾸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써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요한 가운데 마음에 대답하기를 그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준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모든 그 어려운 것과 그 육체에 좋지 않은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준 것이다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옳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었구나 하고 깨닫고 보니 전부 다가 은혜가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분명히 유익하도록 그것을 준 걸로 믿으니까 그 모든 것 과거에 그 어렵던 거 그 안 됐던 거 마음에 섭섭하던 것이 전부 다 스쳐버려지고 마음에 위안하는 그 마음의 위안을 충분히 받는 것이니 오늘날 우리 믿는 신자들이 내가 이날까지 어려서부터 당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요. 오늘도 당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일주일간 내일부터 다시 주일 돌아올 때까지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우리가 받지 못하면 믿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걸로 분명히 깨닫고 그 생기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대로 양심을 쓰고 그 생기는 일 가운데에서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일만 하기만 하면은 은혜가 된다 말씀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건 내게 참으라고 줬구나. 성경이 참으라고 했지. 참자. 손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또 믿고 참으라고 했구나. 또 믿고 참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만나는 그 가운데서 양심 쓰고 육신의 지식을 써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행하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사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한다고 속상해서 악이 그물을 솟아내는 것과 같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것 같이 악만밖에 나오지 않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감사합니다. 예, 참겠습니다. 예, 달게 받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고 진리를 행하는 일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분명히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모든 일 가운데에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것을 믿고 그 만나는 일 가운데서 양심을 힘있게 쓰고 육신의 생각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 양심 써서 이겨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냥 우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욥기 23장. 욥기 23장 783페이지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나니라. 내게 작정할 것이 이루신다고 했어요.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 뜻 가운데서 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양심 힘있게서 나가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게 됩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시편 32편 보고서 끝이십시다. 시편 32편 2편 8절. 자,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들은 이하지 않으나 너희같이 일어났으나 너희들은 자발과 훈련과 도서에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라 로다. 너희들은야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라. 악이 성직하니라. 그들에게 지켜라. 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굴레와 자갈로 단속해야 가까이 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굴레와 자갈로라도 단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지한 말, 노새. 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써먹으려면 자갈과 굴레로 그 가까이 하게 만들어 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굴레와 자갈로라도 인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주겠다는 말씀이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 옳은 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분명히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자기 뜻대로만 살면 자갈과 굴레로 단속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분명히 시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험이 있죠. 로마서 8장 우리 그 한 절을 읽읍시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이다. 다시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348장. 나 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여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 왜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외 사랑 어찌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